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행복한 신앙생활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요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우리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형제님, 자매님 죄인이래요.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인사를 해야 되는데 죄인이다 이러니까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쁘면 안 돼요. 기분이 나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다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을 해야 내가 누군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기독교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야, 예수님 잘 믿고 의인이 돼가지고 아주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좀 폼을 잡고 다니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만큼은 아니어도 예수님하고 좀 비슷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폼을 잡고 다니려고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죠. 우리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참 우리에게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항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주님의 그 죄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살면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아이러니가 바로 그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의인입니다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의인 아니, 너는 죄인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큰 죄인입니다.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더 이상 죄인 아니다. 이제 너는 의인 될 수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칭 의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너희는 의인 아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던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참 위대한 성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성인들. 유명한 성 어거스틴 있죠. 세인트 어거스틴. 어거스틴이 많은 책을 썼고 또 많은 설교를 했고 또 많은 일을 했는데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가장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이죠. Confession. 자신의 죄, 어렸을 때부터 청년기에 또 장년기에 자신의 일생에 걸쳐서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 생각나는 대로 조목조목 다 적어서 기록한 책이 바로 고백록이에요. 우리는 그분은 성자입니다. 성인입니다. 그 이름 앞에다 우리는 세인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분의 그 영광을 기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나는 성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우리는 세인트 폴, 성 바울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많은 죄인들이 있는데 죄인들 중에서 우두머리 내가 제일 큰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아이러니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에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중에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죠.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한경직 목사님은 성자다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가운데 교회 교인들이 많으니까 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떤 한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한 목사님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하면서 조목조목 적은 것을 가지고 목사님 이것도 잘못했고요. 목사님 이것도 잘못했고요. 목사님 이것도 문제고요. 목사님 이것도 문제고요. 조목조목 그걸 한참 그걸 나열을 했어요. 한경희 목사님이 그것을 가만히 다 듣고 계시고 그 집사님의 그 비판이 다 끝나고 나니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보다 더 많은 죄가 있는데 집사님은 이것만 가지고 저의 흠을 말씀하시는군요. 저는 더 큰 죄인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판할 때 그 사람이 나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해야 아니다 당신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걸 따지면서 이게 싸움이 될 텐데 그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 앞에 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더 큰 잘못이 있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싸움이 되겠어요?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 집사님이 두 손 두 발 들고 그냥 조용히 사라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인사하면서 옆에 있는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이야기했지만 물론 그분들도 다 연약한 죄인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만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향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많이 받지만 참 힘들고 어려운 게 뭡니까? 그걸 자꾸 다른 사람한테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그러는데 다 죄인이래. 다 죄인이래. 나 그럴 줄 알았어. 그 장로님, 그 권사님, 역시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이 맞아. 다른 사람한테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만.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나 자신. 이 말씀을 자신에게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싸울 일도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평할 일도 없고 우리가 원망할 일도 없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감사와 은혜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로 죄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게 뭐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것.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은 잘못했고 나는 잘했고 내가 조금이라도 키가 더 크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했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단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부모입니까? 자식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초리를 갖다가 자녀를 막 때리면, 미국에서는 때리면 안 되지만, 자녀를 막 때리는 사람은, 이 사람은 보통 평범한 부모죠. 아니면 또 이상한 부모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훌륭한 부모입니까? 자식이 잘못 컸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란 말이에요. 자녀가 잘못됐으면 어머니가 자기 종아리를 걷어가지고 회초리를 갖다 자기 종아리를 때려. 내가 너를 잘못 키웠다. 내가 너를 잘못 키웠다. 자,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둘이 만나서 20대, 30대 서로 만났을 때는 너무너무 참 남편이 아내를 볼 때는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상냥하고 그 처녀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한 20년, 30년 지나고 나니까 이 처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상한 아줌마가 되어 있어요. 이상한 아줌마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야, 당신 그때 20년 전에는 30년 전에는 그렇게 예쁘고 곱고 나한테 그렇게 상냥하고 다정했는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느냐. 아내를 원망하는 사람은 훌륭한 남편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훌륭한 남편이에요? 내가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당신 20년, 30년 전에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손이 고왔는데 내가 당신 대신 빨래도 해주고 내가 당신 대신 설거지도 해주고 애들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당신한테만 다 시켜가지고 당신 손이 이렇게 됐구나. 자기 잘못을 회개를 해야죠. 이게 훌륭한 남편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 다른 사람의 잘못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때 이 사람이 성자가 되고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이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더 낮아지고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과 다툴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과 다툴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다 죄인인데 나 스스로도 내 인생의 문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다른 그 누구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나가야 돼요? 예수님한테 나가야 되겠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을 약속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이제는 용서받은 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스스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용서받은 죄인은 늘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죄의 용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십자가 앞으로, 어제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갔지만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젠가 또 우리는 넘어지고 또 실수할 텐데 그 순간순간마다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떠나는 순간 우리의 심령에서 은혜가 사라집니다.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감사가 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면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이 깊은 죄의 문제, 우리 주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셨는데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은혜만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요, 은혜요, 감사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보면서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도 눈에 눈물이 없고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다면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이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를 보면서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정하세요. 매일 1시간씩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는 왜 십자가를 봐도 눈물이 없습니까? 왜 저에게는 십자가를 봐도 은혜가 없고 왜 자신이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저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천국의 그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시간씩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죄의 용서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연약한 죄인이고 내 옆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도 우리의 이웃들도 다 연약한 죄인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죄는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내가 용서받은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그 빚을 탕감을 해줬어요.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화폐 단위입니다.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의 6천 배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인데 이 한 달란트는 한 20년 정도의 그 임금 그 품삯 값이 돼요. 6천 배니까 어마어마한 큰 돈이죠. 자, 그런데 한 달란트도 아니고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이거는 20년 품삯이 아니고 20년 곱하기 1만 년 동안 일을 해야만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큰 돈이에요. 그런데 왕이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큰 은혜죠. 자, 신나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오는데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기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한테 자기가 100데나리온 빚을 자기가 빌려줬는데 아직 못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 친구를 멱살을 붙잡고 야, 빨리 내놔. 빨리 내놔. 그 친구도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래,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 빚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 자,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이 이야기를 왕이 들었어요. 자기에게 임한 그 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조그만, 물론 100데나리온도 큰 돈이지만 그 10,000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을 비교하면은 60만 분의 1이란 말이에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 빚의 탕감을 받은 사람은 우리 형제 그 작은 빚, 작은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친구의, 우리 형제, 자매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구원의 그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그 용서를 아직 체험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왕이 그 사람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왜?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실수하는 것,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은 허물이지만 그건 작은 허물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죄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죄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죄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용서하지 못할 허물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요, 용서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용서 못할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우리가 늘 감사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도 죄인이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나요? 별로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죄인들이 무슨 명령을 해도 우리가 거기에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 말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돼요. 다 죄인인데 죄인들의 말 들어서 뭐 하겠어요? 죄인들의 말 듣고 상처받고 죄인들의 말 가지고 서로 싸우고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그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헤맬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시편 1편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악인이요, 사람들은 죄인이요, 사람들은 오만한 자들이요. 1편 1절에 우리가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서 우리가 상처받고 거기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자,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서 떠나서 우리가 시편 1편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은혜의 말씀 앞으로, 축복의 말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죄인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의지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거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죄 용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